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밌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맨이 들어왔습니다. 노맨. 오늘 우리는 뭐가 나의 목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가, 또 어떤 사람은 술이 나의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이 나의 목자가 되고, 마약이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그를 섬길 때에 중독이 될 때에 그거는 이게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상이건 그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를 누구로 섬겨요?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저쪽 교회, 그쪽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예, 전도사님, 요번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뜸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 다음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설교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사님이 자꾸만 그렇게 물으니까 핀잔을 준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것이 이제 그거면 됐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전사님한테.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중에 이제 헌신 예배 때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대상에 떡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 찰나에 이제 주보를 떡 봤는데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설교 제목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설교 제목이 바뀌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설교 제목이 됐다 할지라도 네가 설교하라고, 그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한 것이 자기 일생 일대의 설교 중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임팩트하게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박힌 설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국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이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불러가지고 굶식을 한 적은 있어도 정말 배고파가지고 굶어본 적이. 굶을 때쯤 되면은 다 목사님 밥 사주겠다 그러고 말이죠. 굶을 때쯤 되면은 말이죠. 또 채워주시고. 미국 가서 한 번도 추워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추워서 떨겠다 싶으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전기 나가면 겨울에 춥거든요. 그냥 다 가서 또 쉬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요 전혀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춥게 떨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나를 굶기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추워 떨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 것이 이렇게 많아도 많으면 좋죠. 사실 저희 아내도 당신 내가 얼마 주면 좋겠냐 하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만도 그렇다고 있어서 배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계부를 보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늘 채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점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 요새는요 오늘 아침도 안 먹었지만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아파가지고 강단을 한번 비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것이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배부르지 않더라니까요. 세상 게 없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나에게 채워주시니라. 그냥 살 때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살겠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제가 딱 2날이 기다려졌어요. 언제냐면은 설날하고 추석 기다려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 3가지가 충족이 돼요. 막 하나는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설날하고 추석 때 되면 돈이 채워져요. 어릴 적에 그것만 채워집니까? 먹을 것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집니까? 그때가 되면 다 놀더라고.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루만 노는 것도 아니고 며칠 이렇게 노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정말로 이 3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돈. 뭡니까? 먹을 거. 뭡니까? 노는 거. 오늘 2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제가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푸른 초장이고 하나는 쉴만한 물가래. 오늘 인생들이 사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쉴 만큼 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천국이다. 정말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할 때는 야 이게 지옥이다 그러는데 쉬고 싶을 때 잘 쉬고 먹고 싶을 때 잘 먹으니까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았어요. 천국이야말로 진짜 먹을 것 걱정 없고 쉴 만큼 푹 쉬고 다시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곳, 그러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과연 그런 곳이 나에게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며 늘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일해야 되고, 돌아서면은 직원들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날 때가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쉼에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참된 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외적으로 시간 내서 정말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고 쉬어보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쉬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쉼은 오지 않았어요. 요번에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정말로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잔뜩 먹었어요. 근데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해답이 있었어요. 참된 쉼은요, 마음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해야 될 게 많은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교회에 나왔는데도 맨날 바빠요, 맨날 성급해요, 맨날 조급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말이에요. 참된 쉼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는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 무엇에 쫓겨가며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구별하여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마저도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받아야 될 그 영적인 양식을 마음속에 채워나가지를 못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살아도 열매가 없고
마치 메말라 빠져서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오늘 3절을 보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나무는요 땅에 박혀 있어야 이렇게 막 살아나요. 고추를 심어도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는 거하고 땅에다가 심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땅에다가 심으면 더 훨씬 잘 자라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심령도요 세상이 좋다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많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새는 이 공중을 떠나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듯이 말이죠. 저희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 한 마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2마리를 키우라 그랬는데 굳이 내가 1마리만 키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1마리도 못 키우는데 무슨 2마리까지 키우냐고. 그리고 1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언제 날아갔는지 여름이 문을 열고 날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도 우리 딸내미가 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딸내미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못 숨겨가지고는 들통이 나가지고는 알려주게 돼가지고는 우리 딸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이고 무슨 미련이 있어서 새가 다시 돌아오겠냐고. 네가 새한테 뭘 해줬냐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딸은요 내가 대부분 했어요. 딸은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딸 보면서 이 세상 그 큰 거를 저 밖에 이 버드나무에다가 묶어놔 놓고 문을 열어놨어요. 계속 문을 열어놨고 돌아와 지금 몇 달째 달아났는데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새가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돌아오겠냐고. 제가 이름을요 1위화로 지어줬거든요. 1위화로 지어줬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돌아오겠습니까? 해준 게 개뿔도 없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위험 수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2절과 3절에서 나타났던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4절과 5절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어져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6절에 보니까 원수, 내 원수. 마치 죽음 앞에 둔 사람의 심정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거보다도 더 심한 정도의 부정적 의미, 사망의 골짜기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험 수위 정도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죽을 지경, 하나님 내 영혼을 그냥 지금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처참한 비극 속에 빠졌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고문당했던 그 일제시대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7년 동안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 훈련용 검도로 매일 맞았고요. 꽃파기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다가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손톱 발톱 밑에다가 대나무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찔러서 고문을 했고요. 뭐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한테 절하고 하나님 버리라는 이유였어요. 고춧가루물을 입과 코에다가 강제로 부어놓고 이 나쁜 놈들이 배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튀나. 고춧가루. 전기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팔을 뒤로 묶인 채로 공중에 매달리셨습니다.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문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만 재우는 고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성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요 7년 동안 그런 고문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가장 극심한 고문이 그 2가지였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재우니까는 이게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그냥 가서 우상에게 절해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버릴까 싶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자 성기에다가 꼬챙이를 가지고 다 찔러가지고는 기절하면은 또 그러고 그 고통보다도 이런 고문을 받고 나면은 1달, 2달, 3달 동안요 소변을 볼 수 없어가지고 변기통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영혼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던지. 그런데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또 말씀한 기도하라, 또 말씀하는 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이 가진 게 이 고통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늘 불렀던 찬송가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이런 고문을 받으니 이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이 그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고통과 고문의 그 떠는 상처와 아픔들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니까 고문하던 자들이요 뭐 저런 놈의 새끼가 다 있노 싶어가지고 놔뒀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미십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내미시며 붙잡으라고, 찬송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붙잡으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것은 명령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명령대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요 고통이요 사라져간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대적들이 다시는 나를 어찌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맞는 게 없어요. 이번 부흥집회를 가지면서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들도 다 대부분 그러세요. 맞는 분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맞아서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보 등 끌고 달라고 그럽니다. 등 좀 끌고 달라고, 여기 좀 끌고 달라고 그러면 헛군데 가가지고 손 내밀고 끌고 하는 것이지, 나를 정녕 시원하게 끌고 줄 수 있는 게 저희 아내도 못 된 거예요. 야, 참
세상에 뭐가 딱딱 맞을까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 퀴즈 대회 했다고 하죠. 천생연분을 글자 뒤에 갖다 놔놓고 이제 할아버지가 맞춰야 되는데 할머니가 앞에 설명을 하잖아요. 천생연분을 설명해. 야, 할범, 우리하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왼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살아가도 평생왼수예요. 평생왼수.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평생왼수가 된다는 게. 어쩔 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왼수가요, 그림자와 똑같더라니까요. 그림자처럼 자꾸만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끝까지 왼수 같은 것들은 존재해, 안 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림자를 안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게 될 때 자연히 그림자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게 마련인 거예요.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왜? 나의 진정한 남편, 나의 진정한 부인, 나의 진정한 짝꿍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안성맞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라고 6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것도 의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의성과 경상도 사람의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작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고, 그것은 저의 사투리이기도 하지만 저의 인생에 살아온 그 모든 신앙의 모든 배경을 담아서 그렇게 연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야 돼요. 사투리가 막 튀어나가니까 영어 듣는 것보다 더 listen 다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듣고. 자, 갑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그이간에 내 답답할 기 하나도 없다 않카나. 그가 날 끌어다가 막 풀꾸디에서 먹이고 물꾸디에서 먹이고 막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다 아이가. 얼마나 먹여 제끼든지 인가의 티미해지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삐딱하게 앉지 말라고 자꾸 극하는 기라. 왜 극하노? 알고 보이 다 내 잘되라고 극한 소리 하더라 카이. 한 번은 다 뒤졌다 할 만한 꼴짜기에 처박아 놨을 때 그이가 언제 내 곁에 와가지고 짝대기 잡으라 극하길래 짝대기 잡고 살아온 기, 지금 내가 살았는 기라. 그때 진짜 고맙더라 카이. 또 한 번은 왼수놈의 새끼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때 그이가 언제 내 곁에 와가지고는 내 보는 앞에서 그놈들 다 무릎 꿇려가지고 야 건들기만 해봐라, 야 건들기만 해봐라, 앞으로 한 번만 더 건들리면 다 눈깔 파낼 수가 있다. 극하는데 그때 얼마나 내 잔이 넘쳐나는지 기분이 막 업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내 삼아 우짰든지 저짰든지 그 곁에 붙어 갖고 있어야지 토끼면 안 되겠더라. 뭔 소린지 몰라도 저는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